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전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이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화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와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이름은 양심,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바르지 않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될 일도 또 얘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작은 새끼 암양 정말 딸처럼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부자가 와서 자기 손님이 오니까 그걸 뺏어다가 자기는 부자 돼서 저기 대접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뺏어다가 그랬다 했다니까 다윗이 오히려 뭡니까 그런 자는 죽으리이다. 넌 네 배나 갚아야 되리이다. 이러면서 그게 당신이다 이랬다는 거죠.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범죄를 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자놀이 막 하면서 만약에 1억 원을 빌려주고 뭐 8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주고 8천만 원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깡패들 동원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이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다윗도 자기가 심한 죄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는 판단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몇만 배의 저기 뭐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일은 뭡니까? 그런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게 또 얘기하는 게 다윗이 내가 돼야 되는 게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서는 온갖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저 사람한테 요만한 먼지 하나가 묻었다고 야, 이 먼지 털어. 그래서 저기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그 저기 형제의 뭐니까 저기 이 가느라는 거를 이게 뭐지 빼려고 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지키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고민하다가도 다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사람마다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든 죄도 다 없애놨어요. 그럼 함부로 죄 지어도 되느냐? 자, 요 부분 좀 이따 할게요. 에, 자, 에, 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다윗이 했던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영영이 왕위를 보존하고 쭉 간다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게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밧세바를 세워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고, 그래서 뭡니까?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의 세계에서 계속 칼로 이 뭡니까? 이 안 좋은 일을 다 당하고 바로 밑에 있는 자식들이 압살롬이 암논 쳐 죽이고 암논도 뭡니까? 다말을 강제로 뭡니까? 폭행을 했어요. 자기 누이를. 그래서 압살롬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장남이에요. 암논이. 그 압살롬은 자기 그술 달매의 그 나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뭡니까? 왕이 된 다음에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쫑가리가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12장 끝까지 간 다음에 좀 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선은 한 매듭 짓고 그 다음부터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어떤 자매한테 어떤 것이 문자가 왔길래 봤더니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쫙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냐면은 왕으로 있을 때 다윗과 같은 범죄를 우리는 짓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왕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얼마나 흉악합니까 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다윗의 우리아의 철을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리는데 왕으로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이 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인가요? 왜냐면 그 목사는 자기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거보다 몇만 배를 더 지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바로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한다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함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니 뭐 제자 지른 적도 없어요. 우리아 죽인 것하고 뭡니까? 밧세바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은 거 이거 뭡니까? 제사 지내서 이거 뭐 가서 회개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없었어요. 근데 나단은 와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다 없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걸 뭘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가 일은 잘하는 걸 100%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마음을 낮추라. 너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여기 뭡니까? 이미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딱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여호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 모여라 그러면 사단 마귀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윗이 행한 일을 보소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앞에. 왜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단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앞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도 함부로 안 하세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죠.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있더라도 돌아오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의 회방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열받으시면요 다윗도 쳐 죽였어야 돼요. 쳐 죽였어야 돼요. 그러나 근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도 또한 범죄를 저질 수밖에 애초부터 만들어진 놈이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는 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뭐가 있습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뭡니까? 나단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나단이 와서 한 얘기 후에 시편을 기록한 게 그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그 본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난 놈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놈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주의 도를 전하리이다. 여러분 요 말씀하고 여러분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것만 얘기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죄짓지 맙시다. 뭡니까 어떤 자매가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있던 거 난 유심히 봤어요. 쫙 봤는데 이 사람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걸 알았죠. 다윗이 바로 그 목사예요. 그 설교를 했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설교한 내용은 나는 이 다윗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설교한 거고 나는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난 죄악 엄청 많이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던 것처럼 내 근본이 뭡니까? 쓰레기하고 똥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렇게 나왔던 건 흙이 뭡니까? 쓰레기 똥이에요. 히브리어로. 흙이라고 하는 게. 그럼 난 쓰레기 똥덩어리가 쓰레기와 같은 짓을 하고 똥덩어리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거, 다윗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되는데 이건 마음에 읽어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내 도덕적인 관념, 윤리관념. 어떻게 여동생하고 잠자리를 하느냐, 또 누구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서 하는 거는 뭡니까? 나는 누가 물어봤어요. 너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일을 했다면 다윗을 넌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난 칼로 들어가서 다윗을 쳐 죽였을 거라고 했더니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44년 동안 하나님 믿어오면서 이런 자가 있다면 당연히 칼을 들고 와서 목을 쳐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신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다윗이군요. 하나님 내가 다윗입니다. 제가 정말 악하네요. 하나님 나를 마음을 하나님의 큰 긍휼 가운데 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없애셨으니 이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짓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합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했던 목사 교회까지 들어갈래나 모르겠네요.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태어나더라도 뭐가 있냐면 악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만약에 이 아이를 쳐 죽이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왕이 못 되고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왕이 됐을 거예요. 밧세바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맹약의 여자, 맹약의 여인, 밧세바의 이름은 맹약의 여자입니다. 한 번 정한 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좀 이쁘지 않은 여자의 아들이 태어나도 그가 장남이면 세워라. 그러니까 암논이 됐어야 되는데 암논도 뭡니까?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일찍 처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을 세웠어야죠. 왜 솔로몬을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려고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또 그렇게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게 했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래는 하나님이 정하심을 얘기합니다. 7일은 정하심, 거룩, 기억, 안식, 자유, 해방. 이 7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근데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 아이를 죽이기로.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라. 마음이 아파할 거다 이거죠. 함이니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묶여 있었어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든 구해서 살릴 수 있을 방법이 있나 그랬지만 죽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평상시로 돌아온 겁니다.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심이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언이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나도 그 아이처럼 죽을 수는 있지만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끝난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보내시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돌아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니이다. 여디디아라고 솔로몬 이름을 별칭을 줬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심 이런 뜻입니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매 이게 같은 장에 있어요. 랍바는 물들의 성, 큰 성읍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제 성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정복하기 전에 다윗에게 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성을 치면은 요압이 쳤다 그 이름을 얻을까봐 왕이 오셔서 마지막 쳤다는 거하고 왕의 이름을 좀 높이라 이거죠.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그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물들의 성이라는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는 성읍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은 뭡니까? 강, 바다, 시냇가, 골짜기 물 막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또 우물과 샘물은 뭡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낮아진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들의 성을 쳐서 랍바는 뭐라 그랬죠? 물들의 성은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게 해서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신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실제로는 이래요. 이상한 거는 그 왕의 암몬 왕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취했다. 중량이 금 한 달란트다. 이 좋은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뭐 금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뭐가 중요하다고 가가지고 이 다윗의 영광을 취했는가? 아니면 그 땅을 요압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가서 그 성을 취하라 하셨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신의 모든 성이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차피 정복했던 데는 뭐 벽돌을 굽게 하든지 나무를 패게 하든지 물을 깃게 하든지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상한 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뭐 어떤 그 부욕을 시키고 사역을 시켰더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다윗의 마음이 밧세바와 함께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얻었다라는 영광이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사역을 시켰더라 대부분 이렇게 끝날 걸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이거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진 않습니다. 노예로 만들진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종으로는 부릴 수 있어도 노예로는 안 만들어요. 톱질과 이 사람이 톱질하는 거 나무를 자르는 일을 시켜요. 여기는 도끼질도 있어요. 이 도끼질은 뭡니까? 저기 심판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썰의질은 뭡니까? 뭘 잡고 썰고 이러는 거고 벽돌구이는 애굽에서 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와 밧세바의 그 일을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안목이나 자기 기준들로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겁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쫓겨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여태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에 도망가고 또 여러 나라에 도망도 다니고 수풀에도 살고 쭉쭉쭉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이랬던 게 있어요. 이랬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법궤까지 다윗의 장막에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 우레아 그 사건 이후에 있던 게 지금 이게 암몬을 치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금멸류관 한 달란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 이거 얘기를 쭉 보면서 뭐냐면 지금 다른 데는 그들을 필히 사역을 시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로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박힐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도 받고 또 할례받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님이 함께 임하셔야지 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못 입은 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